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제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수시로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수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합시다.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르러 제자들이 그곳에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서 앉아있으라, 내가 기도 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저하고 같은 동기들하고 기도하러 산에 갔을 때 보니까 기도를 연속한 자는 산에서 절대 안 졸아요. 산에서 졸으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왔기 때문에 막 졸으면요 옆에 하는 사람까지 졸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은 그가 산기도 처음 왔어요. 제가 산기도 날게 따라왔어. 그런데 제가 약속을 정했어요. 12시에서 1시, 2시, 3시는 귀신이 엄청 등하다. 엄청 귀신이 왔다 간다.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밥이 된다. 귀신이 들은다 이 소리예요. 귀신들은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친 귀신이 들으면 그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산기도 잘못하면 미친다고 그래. 아무나 가지마 그 얘기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제가 산기도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요, 산기도 가면 큰일 나. 아무나 가면 안 돼. 아무나 앉아 기도면 안 돼. 그리고 근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가 막 오고 싶은 거야. 아픈 사람은 안 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 왜 저러지? 왜 저래? 근데 제가 능력 권능을 받고 나니까 귀신들 있잖아. 귀신을 못 쫓이고 그 귀신이 장난치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해줘야 돼. 누가 저한테 영적으로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옷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천사가 나타나? 쟤 지금 미쳤어. 쟤네 줄이 아주 주짓수 손녀딸이다. 당근과 무당이니까 쟤는 양심 역사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무슨 양심 역사야. 지네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보고 천사를 못 만나봤으니까 양심 역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받으면은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한다. 기도라고는 말씀을 보고 싶어.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기도도 않고 말씀을 보려면 이 말씀이 수면제예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왜 이렇게 졸립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볼 때 하나도 안 졸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이 이제 두 분이 왔는데 그래요. 12시 넘으니까 자꾸 졸아. 근데 놀라운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한복 하얀 거 입고 이 쟁반에다 우리 3명이 앉았는데 냉면 그릇에다가니 떡국 그 만두 넣어갖고 쟁반에다 샥 귀신이 날라와. 귀신이 앞으로 날라왔다가 몇시로 나타나라고 하면 뒤로 떠나. 귀신이 뒤돌아서 안 갑니다. 귀신은 팍! 그러면 샥 날아가 버려. 성령의 팍으로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네가 왜 그랬냐? 왜 그래?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이 왔어. 그걸 먹으면은 미칠 수도 있어.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들은 산기도 안 오는데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산에 가면은 미친다고 하니까 무조건 미치는 것이 아니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랑 같이 갔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내 옆에 어떤 선생님이 계신가 따라서 내가 쓰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준 게 내가 알아야지.
선생님이 계셨으면 빨리빨리 캐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에 영적 선생님이 계시거나 바짝 붙어서 예수님 어때? 예수님이 어떻게야? 물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데리고 가서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서 그리고 이에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심히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랑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예수님이 그냥 막 능력 권능을 행하고 죽은 나사도 일어나게 하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모자 눈을 뜨는데, 야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할까? 여기 성경에 안 있지만은 심히 고민을 하고 죽게 됐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여기 표현은 없지만은 이 소리가 그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거저마지 가서 얼굴을 또 땅에 묻고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많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비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할렐루야. 우리는 특히 주의 종님도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그 이루는 자기 때문에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원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에 그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권찰 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찰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께 시험을 제가 받아갖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양쪽에 딱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할렐루야. 양쪽 딱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나만 보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너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 슬펐겠소. 제자들이 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왜 자? 이게 영적 일이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 지금 그 죽게 됐다네 심히 고민이 된다 했으면은 제자들이 자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영적 일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 소리야. 마귀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쓴 사람은 그 산에서도 기도할 때 안 졸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쓰지 않으면 마귀들 와서 잠을 재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아주 잠을 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어. 시험에 안 드는 자는 누가 무슨 말해도 제가 요번에 또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말을 하니까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웃어요. 화를 내지 않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무슨 일 있으면은 화를 내지 말고 웃어야 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들이 결혼하는데 약속장 가야지 목사님들이 약속에 가느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전화를 했더니 막 웃어요. 그때 웃어. 그래서 내가 이거 어찌 속으로는 그랬네. 그랬더니 엄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 일을 하세요. 엄마는 나의 결혼은 관심은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꽉 찔리게 또 웃었는데 그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2차 전차에서 또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아들, 내가 그분들 전철 타러 가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거기 참석할 거야. 근데 아니요, 엄마는 거기 갔다 오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놈이 목사 되겠구나. 제가 걔를 아기를 못 낳아서 3년만 기도해갖고 바친 아들이에요. 아들을 안 낳는데 내가 선물을 줬어.
하나님 나에게 여호수아 같은 아들 준 줄 믿습니다. 주지도 않는데 병원에서 내게 못 낳는다는데 내가 막 저 성미를 tis어. 그러면서 다윗같이 용맹한 아들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아들 주세요, 막 그런 성미를 tis네. 그때 누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목사님, 아니요 그때 목사가 아닌데, 아유 저기 원사님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 좀 이상하네, 목사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뭘 이상해? 내 믿음대로야. 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야. 그러면은 내가 없는데 내가 성미를 띠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 야 저놈 봐라, 아기를 못 낳는다고 병원 세 군데 갔다 왔는데도 어떻게 저거를 띠냐. 야 내가 쟤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아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로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 와 정말 신기하네. 그 아들 가져가고 애들이 못 낳는데 맨날 10달 동안 피아노만 쳤네. 피아노를 막 쳤더니 그 아들은 그렇게 피아노 안 다녀도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임신한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보고 잠언을 많이 보고 시편 보고 피아노 치고 막 전도하고 그려. 그러면 그 아이가 영적으로 돼. 영적. 제가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런 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원대로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내 원대로 온다면 절대 안 이루어져. 예, 아버지 원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그 잔을 마시는 걸 우리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여기 칼로 뚝 찔렀어. 가서 2번 찔릴걸. 아마 2번 찔릴걸. 그래, 너는 안 찔리냐? 나도 2번 찔리니까 많은 거요. 방송 보고서 아이고 찌는 않나? 나도 해.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하지 말자. 네, 그렇게 고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렀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참 마음 좋아. 나 같으면은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들 내 제자리 피땀 흘리게 기도해.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니네들 앉아서 쉬어라. 정말 예수님 대단하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는데 그 가룟 유다도 같이 내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떡으로 들어가는 그 잔으로 들어간 그가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가 들어갔네. 그래도 그를 너 지금 나 팔 거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은 먼저부터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고 그래 그까지 인도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약하게 했습니다. 나 같으면 너 안 태어난 게 좋을 것 같아. 너 망치다 이랬을 거야 나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으라. 정말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때 저도 그때 그 당시 제자라면은 그래 예수님 기도 잘하니까 하시라 그래. 나 여기 있지 뭐 쉬지 뭐 시원하다 하고 부채질할 거야.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33절에 베드로와 야곱이 요한이 데리고 가실 새에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야, 죽게 됐네. 예수님이 죽게 됐다고 그래.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게 됐다고 했지만은 제자들은 그게 뭔지 막무가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정말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 인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제가 선교를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 피곤해서 쉬어야 돼 하고 나무 밑에 가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 갈 때에 비싼 배기를 타고 가면은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가 제일 싼 배기를 타고 가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자.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몇 번 가다 보니까 그래, 이것이 바로 선교야. 내 살을 꺾으면서, 내 살을 깎으면서 그들에게 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면서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를 주는 거야. 우리는 다 못 줘. 저는 가끔 어려울 때 제 손을 제가 딱 때려봐요. 여기다 손을 놓고 내 손으로도 딱 때려봐. 망치 한번 때려봐. 집에 가서 살짝에 그래가지고 또 뼈 부러졌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 하니까 나도 모르게 세게 한다는데 아이고 자기를 세게 못 때리더라고요. 근데도 세기 때문에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망치로 조금만 해도 아픈데 이렇게 막 옆구리 손 못을 박혔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람을 구원하고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힘든 거 우리는 요만큼만 한다고도 예수님은 더 잘한다 할 것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도 다 아버지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